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들을 복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 입술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거룩하신 진리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필요 따라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주의 진리로 일깨워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선하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양손들어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반석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은혜라는 말씀이 아주 반복해서 매 절마다 두 번씩 세 번씩 그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역사하실 때 뭘 가지고 역사하시냐면 당신의 은혜를 가지고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은혜고 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은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전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요.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그래놓고 뭐라 하세요? 너는 내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묶어져요. 묶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종이라 너는 내게 종노를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종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는 방식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정복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건 뭐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종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죠? 너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부드럽잖아요. 여성적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돼요. 주님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힘이 뭐냐니까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은혜라 하면 어떻게, 은혜 받으면 그냥 내가 좋다 그러죠. 은혜 받으면 내가 기분이 좋다, 기쁘다 그러죠. 그런 부분도 있죠. 있지만은 은혜는 강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그 자연인으로서는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면 순교를 한다든지 뭐라면 하나님 은혜로 해요. 순교자들. 뭐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 죽어라 그런다고 해서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혜가 순교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은혜로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은혜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의 마음은 아주 강팍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연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전도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 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렇게 안 믿는데, 저렇게 안 믿는 것이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하게 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며 그랬죠.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요. 백성이 완악하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돌같이 굳었어.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면 네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얼굴을 뻔뻔하게 하고 하라 그러세요. 그 무슨 말이야? 강철같이 뻔뻔하라. 얼굴에 철판을 둘러야 된다. 왜? 네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다.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너도 그들과 같이 아주 뻔뻔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마음이 약하면 못 전하냐. 뭐 내가 전하는데 누가 상처 막 탁 해주면 그만 상처가 꽂혀가지고 전도회로 나갔다가 시험 들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넌 나갈 때 아주 얼굴을 철판을 깔고 건강석같이 굳게 하고 나가라. 그래요. 왜? 안 받아들일 것이라고 해요. 그들의 마음을 뭘 가지고 녹이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공갈을 줘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앞에 돌아온 거 가만히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단계가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 그 은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들을 때만 우리 마음이 녹아져요. 그거 안 하고 다른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긴 있어도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뭐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 나온다든지 뭐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이러잖아요. 교회 나오는 동기가 많잖아요. 그건 다 가짜벽이에요. 그건 나중에 다 떨어져 버려요. 어려움이 오면 다 떨어져 버려요. 왜? 그걸 그렇게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만나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대신 받아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분을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탁 터치해 줄 때 그때 내 속에서 생명이 중생의 역사가 경험돼요. 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교회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나오다가 도중 하차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가보면 예수 뭐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도 있지만은 다 전에는 교회 댕기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10사람 만나면 다 대사람은 그래요. 왜 그럴까? 교회 나가도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든.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거든.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으면 그 공로로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내 성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아주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요 엄격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정말로 그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거짓말도 안 하고 또 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전부 지켰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궁유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으로 했죠. 더 열심으로 지키고 더 율법에 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광신자가 되어가는 것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착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가잖아요. 이름을 명분을 들고 다메섹 간다.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요. 왜? 나사렛 이단 개수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믿으면 구원한다고 하니까 전 잡아 죽여야 된다. 성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고 했는데 예수만 믿어도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러니까 그가 뭐 악인이 돼서가 아니고 정말 고상한 사람이요. 대학자요. 그런데 저거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자기 입장에서는. 왜? 율법밖에 모르니까. 그걸 전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몇 배 밝은 빛이 확 둘러 비칩니다. 그 눈이 멀어져 버렸죠. 그래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 예수님의 음성이죠.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마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서 보고 삭개오라 불러주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져서 녹아버렸죠. 그 예수는 율법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직접 보지를 못했지만 예수가 왜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는 악인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지 아니해도 그 음성 속에서 그 은혜로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깨달아졌어요. 무너졌죠. 얼마나 충격이 왔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거짓신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들고 지켜서 구원 얻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이 예수, 그 빛으로서 태양보다 몇 배 밝은 빛으로서 자기 눈을 멀게 하고 자기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때 무너졌죠. 완전히 신앙의 체가 바꿔져 버렸습니다. 은혜죠.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언제 내가 예수 핍박해? 네가 나를 믿는 내 백성들을 네가 잡아 죽이러 가고 있지 않냐? 네가 교회를 얼마나 잘했느냐? 스데반이 죽을 때에 가편 투표를 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정인으로 있던 자가 사울입니다. 네가 나를 믿는 내 백성들, 내가 피 흘려 세운 그 교회를 찬양하는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 깨달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었습니다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리고 17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바울의 말을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자가 모세입니다. 왜?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최고로 칩니다. 엘리야는 능력을 행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아멘.
율법을 전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전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이 모든 이 책에 기록한 것을 행한 자는 살리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준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받는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 정죄를 갖다 줍니다. 왜? 행해야 된다는 명령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사람은 뭡니까? 죽음을 받는 겁니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다 죽으리라고 했으니 모세가 율법을 전해주었으면 자기에게 죽음을 갖다 준 것이니 모세를 왜 존경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최고로 생각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여기 사도 요한은 모세와 율법을 대비해서 말해줍니다.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이루라고 율법을 준 사람입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예수 보고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까? 예수는 율법을 완성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명하라고 이루라고 준 율법을 예수가 오셔서 대신 이루어 주었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율법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이걸 이루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 라고 한 모세의 율법을 예수가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행과 대속의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로 전가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세에게 가서 정죄를 받아가지고 그 정죄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율법을 이루어주신 예수에게로 가는 겁니다. 가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한 의를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갖다 주니 우리에게는 그분이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은혜가 된다. 그래서 율법은 모학 선생이고 예수는 모학 선생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 모세에게 가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예수가 대신 이루어진 율법의 의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만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안 가고. 모세가 주는 율법만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밖에 오지 않죠. 왜? 인간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율법에 가서 정죄를 받아서는 반드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 가면 그분이 다 이루는 의를 우리에게 주니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것이 은혜고 은혜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은혜는 성경에 언제나 예수님과 연관을 지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따라합니다.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무엇을? 구원을.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가서 그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은 그래서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받은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갈 때 뭐 했습니까? 진동했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났을 때 번개가 치고 구름이 가리고 아주 땅이 산이 흔들흔들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율법의 속성을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흔들린다는 뜻이요.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요. 그런데 여기 오늘 히브리 12장에서 보면 너희가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뭔 말이냐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산이 흔들흔들 하던 것하고 지금 두 개를 대비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때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은 구원의 보장을 줄 수 없다 그 말이야. 흔들흔들 한다 그 말이야. 그러나 이제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은 진동하지 않는다. 완전하다. 예수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아멘. 구원받은 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적인 가르침입니다. 그의 구원을 예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다가 두고 자기의 행위에다 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아까도 말했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해 준다는 말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손은 절대로 붙들고 놓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잠언 3번 8번 일어난다. 왜 일어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둥 삼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내가 7번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나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지만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은혜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지옥 갈 죄입니다. 제일 큰 죄죠. 분명히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를 부인하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버리지 아니한다.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살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에 의지하는 자는, 은혜에 믿음을 세운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도록 만들어줍니다. 은혜의 능력이 그를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그 사람 속에서 이 역사에서 그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자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기적인 자, 자기만만 모르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람이 됩니다.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타락한다 그래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야 막 애를 써가지고 열심으로 해서 하니까 타락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타락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감동하고 강화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은혜의 능력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수고를 많이 한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한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그 타락한 시대에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보세요. 홍수 심판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에 이어서 나오니까 은혜로 그를 구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아가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느냐?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하나님 앞에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면서 살았던 악인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불교도들에게 팔아먹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줬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은혜가. 그런데 노아는 어디십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해서 홍수가 날 것을 그에게 말씀하죠. 40일 동안 홍수가 날 것인데 그 홍수가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너는 너희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한 그대로 믿고 온 식구 8식구가 그때부터 산에 가서 나무를 피워서 큰 방주를 만들었죠. 뭐가 그랬을까요? 은혜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노아 속에서 계속 은혜가 역사해서 방주를 예비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계속 은혜를 줘서 구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 위에 은혜르라.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천국으로 이끄느냐?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달아서 은혜를 계속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에 이끌려서 우리가 가는 것이요,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이런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원 예정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반드시 은혜가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것이요. 반드시 구원받도록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이 어떻게 왔어요? 내가 믿어서 온 것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려 나왔죠. 은혜 나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 은혜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 음성을 계속 들어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그죠? 우리 양이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지 않느냐, 너는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오너라, 내 안에 오면 된다, 내 안에 오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내게 오면은 지옥 안 간다, 내게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들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은혜의 힘이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의지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